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간신 사자를 피했더니 또 곰을 만났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엎친 데 덮치고 설상가상이고. 자, 지금 다윗이 이 이스라엘과 싸우러 가는 블레셋 군대에 합류했다가 참 할 수 없는 일인데 계속 간다면 정말 곤란하고 힘든 상황에 빠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블레셋 군대에서 빠져나와서 다시 시글락, 그들이 머물고 있는 시글락에 도착을 했는데 웬걸 다가와서 보니까 시글락이 완전히 불타서 이 연기가 하늘에 올랐고, 와서 보니까 아무도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남아있는 것은 불탄 집과 흔적밖에 없었던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렇죠? 이 망명 나와서 이민족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서 서름도 많이 당하고 어려움도 많이 당하고, 그동안 생각해 보면 이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 얼마나 고생하며 살았습니까? 광야 요새와 숲풀들을 전전하면서 벌써 십수년째를 살아와서 이제 간신히 좀 편안하게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읍에서 안전하게 살고 있는 그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이 빈 성읍을 완전히 점령하고 가족들과 그리고 물건들과 그리고 사는 집들은 다 불태워 놓은 이 상황을 본 이 다윗과 다윗을 추종하는 사람들, 여기 보니까요, 그들이 울 기력이 없을 때까지 울었다 그랬어요. 그 마음 이해되십니까?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울 기력이 없도록 울었을까? 그런데다가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무슨 얘기예요? 지금까지 다윗을 따라왔는데 다윗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돌로 치려 할 때 다윗이 여호와를 힘있게 의지하여서 힘을 얻어 이 문제를 해결해 가기 시작합니다. 여기 6절에 보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러분, 어떤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을 힘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늘 우리를 도우려고 같이 계시거든요. 그 성령님을 꽉 잡으면 힘이 나요. 그래서 새롭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지금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함으로 샘을 얻었어요. 그리고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와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요. 쫓아가라. 그러면 너희가 그를 따라잡으리라. 그래서 600명의 사람이 즉시 이제 자기 가족들 잡아간 아말렉 사람들을 추격하기 위해서 떠납니다. 얼마나 그들이 빨리 달렸는지요. 부솔신에 이르렀을 때 따라잡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앞에 힘 있는 사람은 계속 달려가고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은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마라톤 하는 거 보셨지요? 마라톤 생중계 할 때 보면 처음에 출발할 때는 모든 사람들이 같이 갑니다. 그런데요, 점점 벌어지면 나중에는 결승전에 오는 사람 한 사람 남고 한참 뒤에 두 번째, 한참 뒤에 세 번째, 무리지어서 이제 오게 되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여기 600명이 쫓아갔는데 한 200명은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는 것. 그래서 그들을 부솔신에 머물러 있게 하고 400명을 데리고 추격하다가 한 사람을 만납니다. 한 사람이 길거리에서 다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를 데려다가 먹을 것 주고 기력을 회복하고 난 다음에 물어봤어요. 넌 누구냐? 그랬더니 애굽 사람으로 이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던 겁니다. 같이 전장에 참여했는데 가다가 병들었다고 버리고 간 거예요. 다윗이 그에게 기력을 회복하고 내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하니까 유다 남방 시글락까지 다 탈피를 한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전에 물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가로막고 싸우기도 했지만 이렇게 야비한 사람들인 거예요. 지금 블레셋이 지금 전쟁하기 위해서 이 밑에는 텅 비어놓는 거예요. 지금 전쟁터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계곡입니다. 저 북쪽이에요. 저 북쪽에서
이 남쪽에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다 모여서 전쟁에 나갔기 때문에 저 남쪽은 텅 빈 겁니다. 이 틈을 이용해서 아말렉은 그 주변에 있는 성들을 다 탈취했던 겁니다. 대적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전쟁 나갔으니까. 그래서 탈취하고 가다가 이 너무 많은, 너무나도 손쉽게 많은 물건을 얻고 많은 사람을 얻었기 때문에 그들이 가다가 이제 여기 16절에 보면 먹고 마시고 춤추는지라 그랬어요. 다윗이 이들을 급습하여서 그들을 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 있는, 그러니까 시글락에 있던 그들의 모든 가족들, 그들의 모든 물건들 뿐만 아니라 다른 블레셋과 그리고 유다 지역을 탈취했던 모든 것들 다 찾아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들이 얼마나 즐거웠는지 20절에 보니까 가축들을 앞세워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는지라. 여러분, 여기 그 시글락에서 출발할 때 그들의 슬픔이 어땠어요? 그들의 마음이 어땠어요? 얼마나 슬프고 고통스러웠는지 울 기력이 없도록 울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전리품을 가지고 기뻐 노래하며 지금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부솔 시내에 도달했습니다. 거기 200명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네, 여기 보십시오. 22절에 보면 함께 한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있었다. 그래.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이 사람들에게는 자기 가족만 주어서 쫓아보내자. 그들에게 있는 거 아무것도 주지 말고 그냥 몸만 가족들하고 떠나게 하자. 왜냐하면 우리는 죽을 똥 쌀 똥 그리고 그 목숨을 걸고 싸웠는데 얘네들은 여기 편안하게 있지 않았었느냐. 근데 다윗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내가 뭔가를 했다라고 하면 욕심이 생기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인정해주지 않는 거에 대해서 속상해요. 근데 하나님이 이루셨다라고 생각하면요, 마음이 너그러워져요. 여러분들도 어떤 일을 행하든지 이건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 그렇게 생각하면요 마음이 여유가 생겨요. 누가 좀 이상한 소리 해도요 그런 거에 대해서 마음이 상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했다고 생각하니까 내 공로를 인정받고 싶고, 그리고 나를 왜 사람들이 칭찬하지 않고 나를 왜 인정하지 않느냐고 속상해해요. 다윗 한번 보세요.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아멘. 남아있는 자나 나가서 싸운 자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거는 동일하게 나눠야 된다. 만약에 지금 가서 직접 싸운 사람들의 수고만이라고 생각하면 이 뒤에 있는 사람들은 나눠주지 말아야 돼요. 그들의 의견대로 간다면. 그러나 다윗은 이건 하나님의 승리고 하나님의 도심 속에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탈취물을 똑같이 전장에 가서 싸운 자나 소유물 가운데 있는 자나 똑같이 나누는 것이 법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것이 규례가 되고 법이 돼서 시행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여기 2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6절 이하에 보면 그 전리품을 유다의 장로들에게 다 보냅니다. 저 헤브론에서부터 그 근방에 있는 모든 성읍에 다 보냅니다. 자, 얼마나 풍성했으면 이렇게 보낼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역전의 은혜다. 역전의 은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시글락이 다 불타가지고 울 기력이 없도록 울었던 그 사람들이 이제 전쟁에 나가서 아말렉 사람들과 싸워가지고 다시 돌아올 때에는 가족들은 아무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소유했던 모든 물건들 그대로 다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말렉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 다 탈취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풍성해지고 얼마나 많이 넉넉해졌어요. 역전의 은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살다 보면요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 어려움은 그 어려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은 축복의 변장된
은혜다. 이렇게 축복이 이렇게 쌓여, 고통과 고난 가운데 이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그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요 잘 이기면 그 이후에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자, 역전의 은혜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질까요?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역전의 은혜가 가능한 것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그 어려움 당한 것을 그냥 그리고 손을 놓고 그냥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으면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적극적으로 나서야 돼요. 해결하려고 해야 돼요. 다윗도 만약에 여기서 그냥 시클락에서 슬퍼서 자포자기했다면 나중에 왕이 될 수도 없었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었을 거예요.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 뿐만 아니라 한 마음이 돼야 돼요. 물론 여기 몸이 지쳐서 따라가지 못한 사람도 있었지만 다윗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일심으로 다윗과 함께 아말렉을 추격했습니다. 세 번째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는 그냥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만 하는 거지 모든 힘과 지혜와 길을 인도하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여기 애굽 소년을 만났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 사람을 준비해 왔기 때문에 다윗과 그리고 그의 따르는 사람들이 아말렉을 추격해서 그들을 물리칠 수 있었던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버려졌던 돌이 머릿돌이 되고요. 가난한 자가 부유한 자가 되고요. 여기 다윗같이 나그네 되었던 자가 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역전의 은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말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은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예요. 우리가 연약한 것 같지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건축하는 중에 우리 이곳에 머무는 것을 광야 시대라고 그랬어요. 광야 시대는 분명 불편해요. 부족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 어떤 때보다도 풍족합니다. 기도하면 응답하시고요. 또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있게 체험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